안녕하세요. 말씀과 삶입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근심과 걱정 많으시죠? 저 또한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영의 생명이 죽는 것보다 육의 생명을 더 신경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우리는 항상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알지 못하며 사는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은 생명의 구조와 영의 기능입니다. 사람은 두 생명인 영과 육의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의 생명 중 혼이 어느 생명에 속하느냐에 따라 영의 생명이 나타나느냐, 육의 생명이 나타나느냐입니다. 혼은 두 생명 중 어느 생명에 속하느냐에 따라 그 생명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일들이 바로 육신의 생명이 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혼이 나타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결과를 그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고 또한 이를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명의 나타남은 성령의 나타남이냐 아니면 악한 영의 역사함이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 육신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이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악한 영에 사로잡혀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하나 되어 혼으로 나타나는 것을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라고도 합니다. 이 혼의 나타남이 인격과 삶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곧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육신의 소욕이란 육신의 생명이 육신의 생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혼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혼은 육에 속하면 육신의 생각을, 영에 속하면 영의 생각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이 없는 자는 육신을 벗어나게 되면 죽은 영과 더불어 그 혼이 떠나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그 혼과 더불어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의 생명에 의하여 생각이나 마음이 나타나는 상태를 영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명으로 사는 영의 생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이 하는 기능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영의 생명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바로 영의 생명이 나타남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인과 그리스도가 되어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곧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하려면 나를 비우고 내 안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영의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죽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으로 영의 생명의 기능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어 진리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육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바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란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는 하지만 그 안에 더 중요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하여 책망을 받은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제사를 드렸으나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가인의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적이거나 육신적인 제사나 예배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리고도 자신은 마치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린 자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은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진리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으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권세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네 번째, 내 영이 성령과 하나 되어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의 생명은 반드시 영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생명은 그 열매로서 알게 됩니다. 열매가 맺혔다고 하는 것은 영적 생명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신앙이 진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으나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의 주된 요인은 바로 진실된 삶이 되는 영의 생명으로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하여 했으며 그 열심이 어떠한 생명으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열매는 마음의 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의 인격이며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며 그리스도를 닮은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신앙생활이 헛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영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2020년 2월 23일 주일 낮 예배 행복한 교회 강하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제가 얼마나 육신의 생명으로 또 육의 생각으로 살아왔는지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육의 생명보다, 물론 육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육의 생명보다는 예수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